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로 그렇게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낮 12시,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그때에 하늘이 마치 이불이 덮인 것처럼 껌껌해졌습니다. 그 땅, 그 시간에 온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이 온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야, 저자가 드디어 엘리야를 부른다.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니,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가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어려운에 처한 우리를, 백성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자가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와서 저 자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원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야, 저자가 드디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다가 갈대에 끼어서 그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실 정확한 해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향한 조롱 섞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저자가 이제 엘리야를 부르니까 조금 더 이 신포도주는 어떤 저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아니라 이 군사들이 그 더울 때,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신포도주 저가, 그냥 약간 목 축이기 위한 포카리스웨트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자가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싶었으니,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한번 보자 싶어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내려주시는가 안 내려주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숨지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작 6시간 동안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가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그렇게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말이 가상칠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다 따로 조금 다른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이 나와 있는데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칠언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가상칠언 중에 딱 한마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칠언 중에 이 한마디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묵상을 하며 고민을 했을 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복음의 또 장수도 제일 짧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마 엘리 라바 사박단이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상칠언 십장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이 단 한 가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한마디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마가복음은 딱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그것은요, 물론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도 있었겠지요.
육체도 굉장히 아프셨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당신께서 그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단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마가복음에서 집중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둘로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으로 보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지성소. 예수님이 죽음과 더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유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은 없지만, 그래도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상 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더라 라고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갈라진 그것은요, 성전이 파괴될 것들, 그리고 유대 지도부와 그 민족 전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쩌면 좀 여러분들이 그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요, 이거는 그냥 다 아실 겁니다. 성전 제사가 중단된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제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죄를 범해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됐던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만인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 모두가 자유로이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피로요. 그 길을 예수가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발 좀 믿어줘. 너 믿으라고 내가 죽었어. 너가 믿으라고 내가 죽고 그 길을 열었단 말이야 라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 책임입니다. 물론 전적인 은혜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 여셨습니다. 모두에게요. 전 세계 모두에게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주목하여 보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사실 길지 않은 단 한 절의 내용인데 백부장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주석서에서도 그거를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 근데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9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 고백 함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기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숙이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을 보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을 하셔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침례를 펑덩 물에서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때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그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1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휘장이 갈라지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이방인의 입술로 이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 장면은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이방인의 입술로를 통해서도 또 확증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숨지시고 성소의 휘장도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에서 이 고백의 아주 중요성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렇게 메시아임을 고백했지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백부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름한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계속 계시다가 그렇게 조롱하시다가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님. 결국 엘리야가 내려와 구원도 하지 못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까지 혹시나 엘리야가 올까? 끝까지 안 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는데 그때 백부장은 그 무능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다 백부장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백부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초라하고 무능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모두가 조롱을 했잖아요. 야, 네가 진짜 신이라면 내려와 봐라고 한번. 정말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그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백부장은 그게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죠.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비참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아들 되심과 메시아적 신원이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을 처음 인식한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엘리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니었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이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완벽하게 깨뜨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봤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초라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 내가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삶들이 윤택해지고 고난들이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또 이제 육체적 질병에서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하고 경험들을 했습니까? 부유한 충만한 풍족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낫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고난의 터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 어려움 없지라는 부분 없잖아요. 우리도 딱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사업부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백부장처럼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요 병이 나와서 우와 치유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오히려 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참으로 더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 맞으세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런데 혹여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주어져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요, 그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예수, 안 좋을 때도 예수, 안 좋을 때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그 사람은요 사실 장사 지내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거기에 그냥 매달아놓고 새들이 뜯어먹고 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아니면 이제 장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냥 이제 공동묘지 같은 곳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그것 자체가 그 십자가 형이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이었어요. 뭐 동물한테 시체가 뜯어먹히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사 지내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은 매달려 죽은 자의 경우 밤 이전에 매장하도록 그렇게 신명기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죽으신 때가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 전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숨지신 날이. 그래서 그분이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사는 과연 누가 지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으면은 누가 장사 지내실까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 지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천국에 계십니다. 제 아들, 딸들이 장사를 지내주겠죠. 그런데 예수님 누가 장사 지내주셨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호되인 시련 때문에 사실은 이때 감정적으로 탈진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 하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때 용감하게도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혹은 저명한이라고 봐도 됩니다. 존경받는 저명한 공회의 일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거는요,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요,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공회원인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정보를 주는데 이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나 하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당국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제자이지만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것도 공회에서도 저명한 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이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좀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당돌하게 용감하게 빌라도를 대놓고 찾아갔습니다. 신성 모독죄와 선동죄로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양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실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전 국민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그 시체를 요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특히나 존경받는 공회원, 그 공회원은요, 아마 그 행동을 함으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행동을 함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 이제 공회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회는 삭제하고 보더라도 로마의 치하에서 굉장히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에게도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죠. 근데 요셉의 행동은 어쩌면 로마에게 찍혀서 그 경제권 둘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기도 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런 위험한 일을 했던 것입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란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한 후에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요,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두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요, 그렇게 꽁꽁 싸면서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던 열쇠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요, 사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걸 정확하게 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이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배팅을 하는 그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배팅에서 전 재산을 올인한 거예요. 전 지위를 올인한 것이고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건은 결국은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름, 그 지역까지도 떡하니 기록되어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제자라는 사실까지도 숨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도 본 게 아니에요. 아까 누구였죠? 백부장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그냥 죽은 예수님을 봐서 이제 예수님 시체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닌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고 더욱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고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그전에는 계속 숨겨왔다가 고난받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를 보고 더욱더 확신을 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주여 아버지.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당돌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당돌함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 힘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어떤 감정의 변화, 요셉의 어떤 지식, 요셉의 어떤 이론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숨겼기 때문이죠. 요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 장면은 마치 제자들이 그럭저럭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리하였다가 오순절 바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공회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던 그 변화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믿었던 그 요셉이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도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그 변화를 우리도 성령 때문에 동일하게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다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그 결승점만큼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팅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저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저희 인생이 다 해석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자이고, 그 자는 죽은 예수를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자이고, 그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이고, 그 자는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도자입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에 강력하게 휩싸여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는 집안인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터지는가? 왜 예수를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인데도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백부장처럼, 마치 죽은 예수를 보고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단번에 본인의 몸을 던지신 것은 과연 무엇을 얻기 때문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단번에 그 몸을 던지시사 성소에 휘장을 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렵니까? 우린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